여러분들은 혹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이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라고 국한할 필요도 없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이 사용하는 이 메신저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를 우리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 카카오톡 창에 스토리에 이제 날짜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유심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났는지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또 결혼을 했다면 이제 결혼한 지 며칠이 지났다. 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다 등등의 날짜들이 이제 D 플러스 며칠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른들, 옛날 40년, 50년 전의 어른들은 어떤 날짜를 주로 기록하고 살았습니까? 제삿날. 제삿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많은 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날짜를, 인생의 중요한 기점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 부모님 제삿날, 심지어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삿날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뿌리와 인생의 기준과 정체성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지금 내 품에 있는 아이, 굉장히 그 범위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평생의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 10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긴장감,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 소중한 인연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아니 마지막 날, 그 죽음의 날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삶도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고 기억해야 될 날도 많고 따뜻한 말들도 많은데 꼭 우리가 마치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짓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날,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잘난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고린도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풍성한 문화와 그 유산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이 멈추질 않았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그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능력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 가운데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난 그 모든 신앙의 열심과 능력과 그 형식은 다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그 경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맥락에서 14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마음에 허기진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서로 높다고 자기 자랑에 분주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다툼이요, 갈등이요, 불만족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단 한순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는 됩니다. 거룩하여져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한 영생을 얻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미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병든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많은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끊임없는 상대적인 평가, 외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의 여부를 가지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분들도 심지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비교와 평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냐? 라고 질문할 때에 한때는 한국 교회에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다닌다. 우리 교회에 장차관이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법관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다 있다. 종합병원이다. 막 자랑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변에는 얼마나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유치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향기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껍데기의 자랑에 지쳐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익숙한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근데 화목을 사전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각하면 쉽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격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피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다른 그 어떤 것에 다 기준점을 둘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다름 아닌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다른 그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그 기준점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2월은 어떻게 버텼는데 3월은 어떻게 견뎌낼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 가는데 저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뒷바라지는커녕 내 나이는 이제 점점 80, 90을 100을 앞두어 가고 있는데 내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등등의 세상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옛날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 혈기 넘치고 자신감 넘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인생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는 그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메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졌던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동계 하계 올림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이제 최민정 선수입니다. 최민정 선수 7개의 메달이죠. 통산 3번의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를 땄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올림픽을 떠나는 그 비행기에서 읽었던 그 어머니가 써준 그 손편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참 복음적으로 다가왔던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금메달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금메달이다. 너가 이제껏 나의 딸로서 6살 때부터 그 스케이트화를 신고 탔을 때부터 지금 올림픽의 성과가 어떻게 나던지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기 전에 이미 너는 금메달이라는 거야. 너는 내 딸이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니까 이게 의라는 개념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이미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물론 어떻게 살던지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너는 걸작품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신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연예인이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그맨일 텐데 이제 데뷔한 지 한 30년 돼가는 개그맨입니다. 참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외모를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예인.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남 칠녀, 그러니까 딸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은 집안에서 서러움 받으면서 살았던 여인.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너는 대학 가지 마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들어갔던 그 여인. 그 사람들 수많은 연예인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온갖 망가지는 연기를 주저하지 않고 온몸을 불사르면서 했던 사람.
45살까지 일본 종교, 헛된 우상에 빠져서 누구보다도 정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심지어는 40대 후반에는 일본에 진출해 보겠다고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6개월 동안 해서 일본어 단어를 10,000단어를 외운 사람.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가정도 깨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내가 정작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때 중국에서 이 재충전을 하고자 할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지금의 남편이 된 남자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갈 때 그 조혜련 씨의 마음의 심정에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내가 살고 싶어서 갑니다.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싶어서 내 소중한 인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교회를 처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나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웃겨야 했고 사랑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했으며 실패하면 존재가 무너지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딸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열심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연예인으로서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혜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십니까? 나에겐 아직 젊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아직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소중한 가치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맥락 속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 한눈을 팔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멀어지는 순간 세상의 헛된 영광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이 굴러가듯 우리의 마음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